목사와 평신도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거기 나와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인데 그가 가진 위치, 그가 가진 역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잘 정의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그 3과에서 배울 그런 목표는 뭐냐면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 목사의 위치, 그리고 사역은 어떤 것인가, 또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영적 지도자를 바라봐야만 하는가, 또 평신도 제사장의 신분과 특권, 그리고 목사와 평신도의 아름다운 동력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족으로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사실은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는 말입니다. 예, 그냥 신자는 있어요. 그죠? 성도는 있어요. 근데 평신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목사들은 평신도라고 말을 해서 평신도를 좀 낮게 내려다만 룩다운하는, 그죠? 그런 거를 위해서 강조된 단어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평신도 입장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벗어나려는 비겁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또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있지, 신자가 있지, 목사와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의 직분에 대한 명칭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장로, 감독, 목사, 집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로, 감독, 목사, 집사. 요 네 개, 세 개. 장로, 감독, 목사는 사실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문화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말을 영적 지도자로 쓰는 건 주로 헬라 문화에서 많이 했고요. 장로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샀던 그런 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 의미, 그걸 썼던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감독은 주로 양 무리를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감독이라는 것을 주로 썼고요. 장로, 여러분 침례교회는 장로가 왜 없을까요? 장로를 영어로는 엘더라고 그러죠. 엘더 브라더, 영거 브라더, 나이가 많은 사람,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개념을요 직위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어르신의 개념으로 봐요. 유대 문화가 그랬어요. 한국 문화랑 굉장히 비슷한 게 나이가 있으면 무조건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가장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제일 많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개념도요, 나이가 적은 게 내 위야?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으로 봤을 적에 유대 쪽에서 장로라고 표현됐다라 그러면 어떤 그 직위의 의미보다 어르신의 의미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목사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셰퍼드십을 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직무와 연관되어서 사용되어졌다. 세 개는 다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역할의 분담이
조금씩은 달랐고 문화적인 것에 따라서 호칭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요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편이라.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직분이 주어진 걸로 인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건강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 생활은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들이 목사란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고 평신도 사역은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라는 그 자체 타이틀이 직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분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탑이다라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직위, 순서. 넘버 원, 넘버 투. 담임 목사라는 그 담임이 들어가면 탑 리더라는 직위를 뜻합니다. 제가 그 LGMC 시절에 정말 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념이었었어요. 저는 LGMC에 오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거기는 이제 그 장로교 문화가 아주 단단한 대부분 그 한국과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이민 사회가 장로교가 더 많이 한국 사람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 목사가 되면은 무조건 내가 리더고 평신도는 말을 들어야만 되고 라는 개념을 갖고 사실은 제가 LGMC에 왔었는데 그거를 산산이 쪼개고 뽀개신 분이 사실은 장세규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을 제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LGMC는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목회를 목사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적에 잘 알지만 저는 설교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요. 단지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자분이 나한테 목사님 돌예배 설교 제가 죽어도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돌예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써드렸지. 그리고 그대로 읽으셔도 되니까 왜냐면 목회를 돕는 입장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예전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얻게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각 부서에 내가 무조건 리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목사 시절이었을 때도요. 그래서 선교위원회 모임 있다 그러면 들어가면 당연히 내가 내 말을 들어야지 근데 장 목사님 확 뒤집어보는 게 뭐냐면 이 목사보다 훨씬 더 경험 많은 10년, 15년째 매 베케이션이 되면은 선교팀 꾸려가지고 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 수두룩하다. 선교 몇 번 가봤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르헨티나 전도서 시절에 청년애들 끌고 간 적은 있었어도 구체적으로 어른들을 모시고 막 플랜 짜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는 체 하지 마 이거였었어요. 평신도가 리더로 세워졌으면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이 직위를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사실은 김순창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여기 오기 때. 너무너무 제가 와서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김순창 교사님은 예전에 지역 목자일 때도 그렇게 섬기셨어요. 다 먹이고 찾아가고 뭐하고.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달라질 줄 알았더니 똑같이 우리 갈렙 회원들을 그렇게 정성으로 먹이고 섬기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LGMC에서 목사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받아온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LGMC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2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온 후로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거를 감당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장이고 내가 직위를 얻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는 평신도를 세우는 일에 주력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는 탑 리더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해야 되나? 영적 지도자인데, 제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런 개념을 좀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적에 영빨이 뛰어나다라든가 아니면 신방을 올 적에 부목사님이 오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오는 게 더 나라는 개념은 정말 위험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걸 원한다면 부목사님이 가셔도 웰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냐? 리더이기 때문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공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저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행여 이렇게 해야지만이 특별히 구분된 분이기 때문에 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해야지라는 거는 마땅한데,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복받아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뒷부분에도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길 적에 복을 약속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복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목사를 통해서 뭐를 얻겠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말을 따라 주십시오. 리더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공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이 여러분 안에 정확히 들어있지 않으면 교회도 위험해지고 저도 위험해져요. 정리가 되시나요? 예. 히브리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직위와 직책이에요. 담임이 들어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타교회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선교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분이라서 담임 목사님이 모시고 왔는데, 전도사를 그 팀의 리더로 두고 장로교회예요. 장로와 부목사를 그 밑에 하위 조직으로 그분이 뒀어요. 이분도 파격적인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도 잡음이 심하게 나가지고 그 전도사가 관뒀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있으신 분이었는데 20년 경력에. 근데 이제 신학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분이 직위를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목양 쪽에서는 자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목원이 목자가 되고, 목자가 지역 목자 되고, 지역 목자가 교구 목자 되고, 요거는 밟아가는 게 맞아요. 그건 나중에 재직 훈련 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분야에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양이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엑스퍼트가 온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리더해야지라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아마추어 수준으로 그냥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장세기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LGMC가 1000명까지 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13장 17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경성한다는 게 뭐예요? 경성. keep watch예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1번, 신약 성서에 입각해서 살펴볼 때 교회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너희를, 말하자면 평신도를 굳이 구분하다면 인도하는 자.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내 무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가 빠졌어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반복되는 거는 잊어버리고 또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반복에 우리의 배움이 학습이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한몸교회 왔을 때 어느 교우 가정에 신방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교회는 누군가 몇몇의 사람으로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간에 힘이 있는, 공동체의 힘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몸교회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너무 기뻤고 제가 부담을 확 덜어가는 그런 말이었고, 그래서 저는 한몸교회 자랑이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의지되어지거나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공동체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좀 두려운 게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막 급하게 성장하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또 인간적인 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잘 다져지고 이런 문화와 분위기가 계속해서 쌓아져 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공동체의 힘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얹어지고 그래야지 갑자기 우르르 와가지고 다른 문화가 생겨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이 교회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몸교회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기도를 사실 정말 많이 합니다.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요. 자, 너희를 인도하는데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개인이 주관해가지고 괜히 힘자랑하려고 끄는 게 아니라 나 없으면 꼼짝없이 못하게 한다. 7, 80년도에 있는 요즘 목사님들은 사실은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성경 공부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꼭 머리가 커지고 나면 개긴다고. 실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말을 듣게 하려고 그러지. 앞에 선 인도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 색깔로 인도하고 제가 꾸민 룰을 정하고 이런 거 우선되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골격과 규격이 맞춰져서 팔러스가 생기는 거 이전에 이게 말씀하고 맞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수요 모임, 주일 모임 둘 중에 한 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느 모임을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찬양 인도자가, 저는 꼭 당부해요. 절대 눈 감지 말라고. 눈 감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딴청하고 하품하고 또 따라 안 부르고 그러면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입이 안 되니까 눈을 감고 그냥 친다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눈을 떠서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질문 드릴게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찬양하러 나온 사람이 찬양팀 싱어예요. 근데 오늘 남편하고 대빵 싸우고 나왔어요. 찬양을 하려고 그래. 근데 손을 들고 찬양, 가사는 그런데 도저히 양심상 손을 못 들겠어. 그럴 때 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오늘 기쁨에 대한 설교를 딱 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긁어요. 설마 주야 계속 긁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막 이제 언성기 막 크게 오고 갔어요. 그래 그럼 나는 설교 안 해. 당신이 해! 막 이러고 나왔어요 제가. 설마 뭐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네. 저는 그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설교 끝나면 하도 옆에서 뭐 은혜가 안 된다는 둥 뭐 자꾸 이런 소리 해서 기회 나가면 여기 뭐 딴 교회 어제 중앙정령에 크더만 그쪽으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든가 아니면 요 성경 공부할 때는 꼭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딴 데 가서 있지 말고. 그래야 나중에 피드백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anyway. 근데 막 그렇게 긁었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안 해! 막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딱 왔는데 본문이 이제 기쁨에 대한 설교예요. 항상 기뻐하라 막 이러고. 근데 내가 지금 기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기쁨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아니면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못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본문에.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게? 전자예요? 그럼 위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야, 제가 혹시 얘기했나요? 어떻게 정답을. 역시 우리 한문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잊어버려서 그거 헷갈리냐면요. 저나 찬양팀이나 이 앞에 섰을 적에는 이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예요. 도구라고요. 지팡이라고요. 모세가 잡아가지고 가리키려고 하는데 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팡이가 빠져나가는 거 봤어요? 물로 수돗물을 틀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막아버릴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 기분하고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임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찬양할 적에 속으로는 막 미치고 환장하고 그러고 싶지 않지만 손을 드는 것이 맞다면 또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기쁨은 전혀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달하려면 막 벙벙벙벙 뛰어서라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에게 욕먹더라도 그러게 이게 도구의 역할을 잊어서 그러는 겁니다. 도구의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왔을 적에 저 위선자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선 아닌 사람 없어요. 저는요 진짜 오래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기 전까지 매번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위선이고 가면 쓴 것 같고 얼마나 힘든데요. 나중에 뒤에 좀 얘기 나누겠지만 이게 익숙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 그죠?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교회 가면은 덜 떨려요. 긴장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뭐 몇천 명 있는 데서도 설교하고 그랬던 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안 떨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매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긴장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뭐 거의 그렇죠. 한 28년 가까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 두 번째,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취할 마땅한 태도는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습 잘하신 분이에요.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의미를 따질 수도 있지만 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 들으라는 얘기. 강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김홍 집사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까? 예. 본인이 굉장히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또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부탁하면 말씀 잘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김홍 집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한국에 좀 다녀오려고요. 왜요? 놀러요. 그러니까 비행기표 좀 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오케이, 해드릴게요. 그럼 얼마로 해드릴까요? 기왕이면 퍼스트 클래스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 만불하죠? 그럼 집사님 해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라 그래도 상처받아.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구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을 해야만이 지도자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씀에 부합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앞에 선 리더, 탑 리더의 색깔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적에 저는 앞에 나가가지고 인도할 적에는 이제 분위기와 또 감정을 넣어가지고 제가 하지만 저는 평소에는 제가 조용조용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보통 각 교회마다 막 펄펄펄 뛰면서 하는 교회 있고 또 조용해서 하는 교회 있고 막 손 들고 막 일어나 춤추는 교회 있고 그거를 또 경히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 리더의 담임 목사의 색깔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럴 때 담임 목사의 색깔이 나랑 맞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는 게 맞습니다.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당혹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언제나 그 피드백을 주셔야죠. 뭐가 어땠다, 이게 어땠다 주셔야 되는데 항상 강요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래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인도하는 방향과 맞는 또 무리들이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누구는 다 좋다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게 아니면 리더의 색깔을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었어요. 야, 니네는 뭐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사랑 제일 없는 게 쌈박질만 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더라. 그러면서 만약에 캐톨릭은 다 교단 같은 게 없는데 니네는 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왜 이렇게 갈라졌냐? 그게 사랑 없다는 거잖아. 하나가 안 됐다는 거잖아. 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랬어요. 야, 나는 생각해보니까 감리교, 순복음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봐. 왜 그러냐요? 내 기질이 뛰어야 되는데 다 장로교처럼 조용한 게 기독교로 국한이 되어 있다면 뛰는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반면에 조용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펄펄 뛰는 것만이 분위기를 이루는 교회다. 그 색깔 하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교회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옳고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색깔을 다양하게 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 규정되지 않고. 그래야 각 교회가 교단이 나눠져 있으니까 자기 색깔에 맞는 거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고, 그러니까 wrong과 different. 이해하시죠? 잘못된 것과 틀린 것. 그러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 죄송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거를 좀 구분해서 리더가 끌고 나갈 적에 다른 거는 여러분이 참아주셔야 돼요. 도저히 못 참겠으면 공동체 안에 안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말을 만들지 않고. 그 색깔에 맞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wrong 말씀을 잘못 전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탄을 하고 공격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경적인 경우에 목사들이 그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의 올해 목표는 은행을 터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이해 안 하잖아요. 그럼요. 방향이 다른 거는 기꺼이 여러분들이 한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두 가지의 그 태도가 있어요. 적극적인 태도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니까 순종은 평범한 상황 속에서 따라가는 거고 복종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는 영적 지도자를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그 정말인데요. 목사에게 잔소리하는 거를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언어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언어 세상을 바꾸는 힘,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세미나를 또 하겠지만, 어느 그룹이든 간에 부정적인 비판으로 해서 바뀌는 경우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매번 싸우잖아요. 제발 양말 거기다 꽂아 먹지 말라고. 제발 그 세탁소에 넣을 적에는 좀 뒤집어서 놓으라고. 안 되잖아요. 30년 40년 해도. 그러니까 잔소리로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을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덕이 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약한 부분이 많은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너무 존중해가지고 바꾸면 제 색깔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티기프트라 그래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따른다면 걸면 안 돼요. 그것이 설교든 방향이든 뭐든 간에. 그래야 교회가 안전한 방향으로 불화 없이 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리키는 방향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언제나 치고 들어와서 뭐라 그래야죠. 그런 색깔의 문제라면 좀 두고 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즐거움으로 하게끔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 세가족반은 제가 너무 불편해요.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번을 좀 한 다음에 제 걸 녹화한 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막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사실은. 세 번째,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분들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의리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했지만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설교에 은혜가 안 되고 저를 도저히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없다면 떠나시라고.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를 먹여 살려주기 위한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메신저에게 은혜를 못 받으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근데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든가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라든가 그러면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보고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흘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존경이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착각하기 좋은 게 목사가 내 양떼로 기도합니다. 그죠? 주신 거니까, 맡기신 거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맡긴 거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근데 교회를 오래 또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거를 헷갈려하는 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갑자기 한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카리스마틱한 막 병났고 방언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교회가 1000명이 넘어 쫙 올라갔어요. 정말 삽시간에 올라가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부흥이 딴 거 없어요. 90%의 사람들, 80%, 90% 거의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90%의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이민자에. 그것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철치 멤버예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좁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한 교회가 이렇게 1000명으로 확대면 딴 거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다 수평 이동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평 이동을 나쁘게 보는 사람 아니에요. 맞지 않으면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몇백 명이었던 교회가 갑자기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근데 그 반 이상이 다 그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화가 났겠어요. 이해도 되죠.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커진 교회에서 그 무슨 뭐라 그러죠? 저녁에 선교회별로 뭐 이렇게 헌신 예배 그걸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셔서 뭐라 그랬냐면 수평이동은 죄다. 거기 보니까 다 자기 교인들 예전에 있던 분들 앉아 있잖아요. 수평이동은 죄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이제 때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길 지나가다가 우리 교인이었던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냐.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남의 교인을 뺏어올 수 있느냐라고 쏟아놓으셨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상도덕으로 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교회에서는 의리로 앉아있고 맨날 조는데 저쪽 교회 갔더니 막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수평이동한 거를 죄악으로 때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떼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케어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책하고 본인이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목사가. 그걸 성도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리로 다닐 때가 제일 위험해요. 신앙으로 다녀야죠. 이번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 교회 지도자를 이해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어 왔습니다. 아래 상이한 두 주장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지도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오론이에요. 종교개혁 때까지 로마 카톨릭의 관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무오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잘못할 수가 없다. 교황 무오설 뭐 이런 거예요. 틀린 얘기죠. 그 중보자가 예수님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오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중보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목사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용론이에요. 필요 없다. 목사가 필요 없다. 다 만인 제사장인데 무슨 필요냐? 종교개혁 이후에 일부 개신교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교파, 극단적인 평신도 중심의 선교단체가 그래요. 그 선교단체들을 가보면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경험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필 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얘기한대요. 그리고 앉고 또 찬양하다가 누가 또 필 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게. 굉장히 위험해요. 목사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분하셔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를 지도자로 볼 때는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대표자다라는 생각이 위험하다 그러는 게, 그럴 적에는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리더는 필요하잖아요. 리더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리더로 보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위험하지 않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 그래서 무용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여기 말씀 좀 보여줄래요? 이게 없어서 넘겨주세요. 자, 읽을게요. 시작. 나중에 이제 10주째 재직훈련 때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들이 나 집사 되고 싶어, 안수 집사 되고 싶어,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좀 속이 아주 좀 하나님만 바라보지,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직분을 사모하는 게 선한 일이래요.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이, 자리가 사람 만들잖아요. 선한 일입니다. 또 넘겨주실래요? 빌립보서 1장 2절 시작. 예, 성도도 있었고 집사들도 있었고 감독들도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무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인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라고 보면 돼요. 다 선생님이에요. 근데 교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신도와 목사를 구분하지 말고 그룹에 있어서, 단체에 있어서 담임 목사는 리더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직위의 문제예요. 자, 3번.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6절 8절 앞에 있나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본문에 의하면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리더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그 뜻이 있고요. 사람이라는 뜻이 둘 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목양을 하는 거, 영혼을 돌보고 그러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섬주섬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배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시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접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에 축복을 약속했다라는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여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본문하고 헷갈리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거기는 약한 자라는 의미로 소자가 쓰여졌어요. 작은 자가. 그래서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는 것과 이 본문을 헷갈리는데 25장에 나오는 거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를 냉수한 그릇이라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이 앞에 제자의 이름으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거. 여기 너희가 제자들을 얘기했었어요. 그때 요 바로 앞에 본문이 뭐냐면 복음을 막 전하는 일을 얘기해요. 가서 그냥 무조건 가라. 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막 그런 본문이 쭉 나온 다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상을 받을 것이요 냉수한 그릇이라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요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근거로 해서 목사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야.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그대로 전하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이 절대화되거나 목사이기 때문에 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정리가 좀 쫙 됐으면 좋겠는데 되나요? 예. 두 번째, 그의 사명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명은 뭐냐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계는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해, 격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3번,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건강한 태도일까요?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특별히요, 아직까지도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 뜻하지 않은 쪽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그게 또 뭐라 그럴까, 가면? 위선? 자꾸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거를 알고도 좀 사랑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주고 싶어요. 굳이 제가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말 아무 뜻도 없는 말이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제가 우리 교인 누구를 칭찬을 했어요. 아, 진짜 성자 같다. 아주 얼마나 성숙한지.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들을 적에는 그러면 나는 아니란 뜻이냐로 들었어요. 너무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많아요. 근데 칭찬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칭찬하고 싶으면 또 참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처가 되더라도 저는 그냥 어떤 의도는 없어요. 의도는 없어요. 의도 있으면 티가 확 나고.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저런 게 허물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 색깔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래서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인정해 주시고, 장 목사님이 제게 주신 말 중에 제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분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설교 한 편이 나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전화하다가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근데 이제 장 목사님 제게 주신 말 중에서 정말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동안 뭐가 많았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기억하라고. 1년은 허니문일 거야. 2년째부터는 당신과 나 사이에 별의별 일들이 많을 거야. 흔들어 놓는 일도 무지 많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막 그냥 이상한 소리들 막 해댈고, 그럴 때 중요한 건 신뢰야. 그래서 그 허니문이 끝나고 막 스트러글하기 힘들 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자고. 그 2년이 싹 넘어가면 3년부터는 쉬울 거야 그랬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했어요. 저 우리 교회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냐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왜 꼭 그렇게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요. 저희도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사이하고. 그러니까 제가 장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진하게 그럼 화나잖아요. 그러면 그땐 소설 안 썼어요. 장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 그럴 때 문 열고 들어가면 받아주셨어요. 어디 싸가지 없이 이걸 대들고 와 이렇게 안 하고요. 앉아가지고 잘 풀어줬어요. 근데 너무 길게 풀어줘서 한 7시간씩 풀어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장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 근데 그거 이런 뜻이었었어라고 쭉 얘기하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풀려요. 이게 또 이렇게 얘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제가 어느 신방 갔을 적에 무슨 실수하거나 그러면 소설 쓰지 마세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저는 얘기해요. 굳이 변명 안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아야죠, 무슨 실수를 한 거를. 근데 사사건건 찾아오지 말고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와서 얘기하자고요. 근데 대부분 얘기하면 다 없어져요. 소설 쓰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소설 쓰는 게. 저는 지금 누가 물어보면 지금 허니문인데 안 좋으면 어떡해요. 이제 3, 4개월 됐는데 지금 미치겠어요. 좋아서. 근데 언제 이 좋은 기분을 흔들어 놓을 일들이 생긴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럴 때 항상 저와의 관계 속에서는 기억해 주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얘기 좀 나누자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을 읽고
영적 지도자의 다양함과 그들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먼저 요거 들어가기 전에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설명한 거예요. 목사의 역량 변화 쭉 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 전혀. 예. 요거 제가 또 강조 드리는 거예요. 목사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발현이 무조건 그냥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처음에는 셰퍼드십이에요. 언더 150명. 매니저는 1000명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명까지. 매니저는 150명에서 500명. 리더십은 500명에서 1000명. 커맨더십은 1000명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딱 우리 교회가 여기 걸려 있는 거 아시죠? 셰퍼드십에서 매니저로 넘어갈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냉정해져야 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넘어가요. 저는 저를 지켜보고 아시는 분 알지만 그 말을 잘 못해요. 저는 항상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남 못해주면 나쁜 사람. 누가 뭐라 그러고 죽일 놈 살릴 놈만 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정한 말을 해야 되고, 스텝 안에서도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냉정하거나 아니 모질거나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저도 지금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니저로 넘어가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다시 그냥. 교회의 다양한 지도자군, 리더십 지도자군 보게 되면 그 사도가 있고요. 그죠? 선지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영어 성경어로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앞에는 다 som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와 교사는 두 개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some, 목사와 교사. pastor and teacher. 왜냐하면 목사의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같은 걸로 봐요. 사도는 뭐냐면 골격을 만드는 사람, 교회의 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양육하는 사람들, 뭐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요, 그 전체 교회의 정의고,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자, 12절. 4장 12절에서 12절을 한번 좀 큰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12절 시작. 자, 그럼 목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 그건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래요.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온전케 한다 그러면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원어의 의미는 영어 성경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키핑이에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to prepare God's people이라고 또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 혹은 to prepare God's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만들고 갖추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가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목사가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명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라 혼자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여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그냥
극단적인 예로 뭐 하나에게 떨어졌어도 제가 걸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길 때 하게 해야지. 그래서 저 목사는 되게 부려먹네. 부려먹는 게 일을 하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진심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봉사가 무슨 뜻일까요? 봉사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ministry예요. 그리고 서비스라고 번역된 데 있고 ministry라고 번역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라 그러면 식당 봉사, 주차장 봉사, 여기 청소 봉사. 우리 이번에 청소팀 짜가지고 하기로 한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어느 분이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내분은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이 사인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게 하는 거. 그게 제 일이에요.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사역하는 가정 속에서 잘 매니지하는 거. 저는 제가 아직 들은 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몰라서 하는 소리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와가지고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고 밥을 먹고 지금 그런 일을 점심 때 먹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한 3, 4개월 되는 동안 한 번도 잡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나요? 저만 안 듣고 다 그냥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드문 일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느 교회든 간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식당 사역이에요. 식당 사역이에요. 주로 이런 경우 많거든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입맛이 둔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꼭 그런 일이 항상 있다라는 것보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설렁탕이라도 하려고 막 밤새 막 신경 써가지고 또 맡은 사람은 얼마나 예민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들려달라고 막 거리잖아요. 맛있게 먹이려고. 근데 막 예민해가지고 그냥 착 해가지고 됐어 딱 맞춤이야 그러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지나가다가 맛이 이래 그러고 막 그냥 소금을 확 집어넣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짜다는 얘기 나오면 욕을 누가 먹어요? 이런 게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세기 목사님 우리 우동 먹던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주야장창 우동 김밥이었잖아요. 그게 제일 쉽고 잡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우동이 지겨우면 나가서 사 먹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뭘 딴 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이제 매뉴얼대로 하면 그냥 똑같은 맛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 자꾸 이렇게 비빔밥 하지 말자 하다 막 그래가지고 그냥 멕시칸 푸드 차 부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굳이 자꾸 그걸로 싸워가지고 은혜되고 맛없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그런 각 부서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문제들을 잘 핸들하고 조율하는 일. 그게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만 전해보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아직 뭐를 시작하기 전이라서 드리는 말이에요. 만약에 한 다음에 했으면 누군가가 또 그 얘기 연관시켜서 하는 걸로 생각할까봐 아직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 해야만 된다라고 일에 대해서요 막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인데 목사가 예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겪어보니까 누군가가 극렬하게 힘들어하고 항의를 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분란이 나겠어요. 근데 누가 싫어해, 그거 누가 하면 이런 일 저지를 거야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해요, 그거를 쭉.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보다 평화롭게 가는 게
교회는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 남겼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해서 그죠? 그 일을 해도 적자가 나라도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적자 내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좋은 의견을 내는데 그거 하면 이게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해요. 그러면 뭐 그냥 목사 욕을 많이 하죠. 그냥 뭐 영 먹으라고 있는 건데 정말 왜 저걸 안 하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말 못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넘겨주실래요? 이상적인 사역 구조는 말씀드렸지만 또 넘겨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예, 그 옆에 예. 목사는 코치예요. 제가 앞에 나와서 춤추고 뛰는 그런 게 아니라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코치고 평신도가 배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회가 커질 때 식당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 갈렙 회원분들에게는 제일 미안한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배부르게 잘 먹다라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보다 말이 없으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한 끼 잘 때웠다. 이 정도의 마음 기대를 갖지 않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피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3번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성도를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13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고.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 그것과 그것에 대한 지식, 아는 일,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번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건강한 태도에 대해 아래 성경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으세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맞습니다. 그 목사와 틀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그 말씀드렸지만 장로들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좀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지도자의 생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는 성직이지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아이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것이 회사이던 아니면 델리이던 누구를 가르치는 일이건 병원 일이건 그거는 성직인가요? 아닌가요? 성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신도다라는 말의 그 비겁함의 의미가 목사는 성직이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좀 덜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비겁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성직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에는 삶이 예배이잖아요. 그 직장의 장소가 예배 장소라고요. 성직이에요. 성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봐도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장세규 목사님하고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이라 제가 되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 가가지고 이런 목사들 앞에서 얘기했다가 아주 지탄을 받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직업입니다.
목사는 직업이에요. 성직이니까. 성직은 직장 아니에요. 그 예전에 LGMC 시절에 여러분들 저를 많이 성숙시키고 성장시켰던 게 뭐냐면요. LGMC 교회는 목사가 목자를 돌보는 일이잖아요. 목회를 목자들이 했잖아요. 목양을 목자들이 했어요. 목사는 그들을 목회를 잘하도록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세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9시부터 6시까지는 비즈니스 아워다. 이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는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다. 개인적으로 내 영성을 위해서 내가 쌓아가는 일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교인들로부터의 월급을 받는다면 교인들이 유익되는 일이 그 아우에 나와야 된다. 프로덕티브한 일이 나와야 된다. 그게 메이크센스 했던 게 뭐냐면요. 그때 부목사들은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저도 뭐 8년인가 있었을 때 설교를 8번인가 9번인가 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기회가 없는데 말씀 묵상하고 뭐 설교자가 있으면은 그거는 시간을 빼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설교가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들 그 새벽 예배 매일 하는데 그 시간을 저한테 보고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교 준비를 한다. 이거는 비즈니스 아워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예전의 교회 같은 경우에 그거는 그 시간은 돈 받고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들이 설교하셨어요. 그죠? 새벽 예배 그 토요일마다 평신도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룹 모임 뭐 할 때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평신도들이 감당했는데 평신도들은 낮에 당신 일들 다 직장 먹고 살 거 다 하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새벽까지 준비하잖아요. 평신도들도 그런데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니까. 저는 여전히 그 말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존재 이유는 직위가 아니라니까요. 직분이에요. 그 직분으로 뭐를 하느냐? 여러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직장이에요. 그러면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워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얘기입니다. 시작. 예,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시작.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소가 맞아요. 일하다가 벼, 이삭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못 먹게 하려고 이거 씌우지 그런 짓 하지 마라. 일하는 수고대로 그가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분명히 앞으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세대가 곧 온다라고 믿어요. 곧 온다라고. 20년 전에 제가 LGMC에 왔을 때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쇼킹했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을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프로덕티브한 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요 정말로 그랬어요. 우리 LGMC 시절에는 출근하면 이렇게 클릭 딱 하면 8시 57분 이수영 목사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밥 먹고 나갈 때 클릭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점심시간으로 43분 27초 사용했습니다. 뭐 이게 나왔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퇴근할 적에 오늘 하루 일과가 어땠습니다. 그리고 15분 단위로 보고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부터 4시, 뭐 2시부터 만약에 5시, 3시간 신방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2시부터 2시 45분. 그러니까 2시부터 뭐 4시 45분 아니면 4시 15분 이렇게 끊어져야 많다. 근데 그게 왜 제가 이해가 됐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게 더 안 좋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5분 마우스가 안 움직이면 인액티브로 뜬대요. 그러면 너 뭐해? 그러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 하나 딱 맡기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밤새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없다고. 뭐 만들어내지 않으면 당장 어려움이 생기니까, 인사든 아니면 샐러리든.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는 이게 이 세대가 목사들에게 동일하게 와야 된다라고 믿는 게, 어떤 프로의식, 정말 내게 주어진 양떼를 향한 다 쏟아내는 의식, 그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목사 할 일은 7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7시간 기도했더니 교인 모두가 병든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이렇다 하면 해야죠. 모두가 뭐 잘 됐더라. 근데 저는 이 얘기 했다가 욕 먹었었어요, 사실은. 우리 목사들 모인 자리와 신학교 있는 자리. 근데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교회 문화에 있어서 가지고, LGMC 문화에 있어서 당연한 줄 알았다가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아직까지는 그게 한 10년 전에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입니다. 여러분도 성직이듯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유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 목사님 얘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게, 우리의 피와 땀과 수고가 교인들에게 유익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대신 직업이니까 책임져 줘야 돼요. 다른 일 생각하지 않게. (3번)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 자비량이었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보세요. 나중에는 받았어요. 초반에 안 했지. 근데 사도 바울이 자비량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요, 한 교회에 오래 있질 않았어요. 세딩만 하고 떠났지. 그러니까 늘 벌어가지고 그냥 세팅 딱 해놓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급 받을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딱 짜놓은 그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또 다른 데 옮기고, 그대로 심어주고 다른 데 옮기고. 항상 그랬어요. 3번, 지도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 시작. 여러분, 교회가 깨질 때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100명의 교인이 있는데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러면 80명의 교인이 반대해서 목사가 떠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당연히 나가지만,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목사가 떠나는 경우는 100명인데 5명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떠납니다. 극렬하게 와가지고 괴롭히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서 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 못 견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속 터놨다가는 이 목사가 별소리 다 하네 그러고, 사랑 없네 애정 없네 그러고 그 사람도 떠나거든요. 실제 얼바인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어느 한 교회에서 수천 명 교회였는데 교회를 옮겼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명의 안수 집사님이 주야장창 아주 1년 반을 괴롭히는데 못 견디겠더래요. 한 명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확실한 얘기 아니다 그러면 소설 쓰지 마라. 말이 말을 만들어내니까. 4번,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영적 지도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함께하라고 그랬나요? 새 거를 함께하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를 함께해야만 합니다.
그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목사도 사람인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 새 거가 아니어도 되고 저기 좀 낡아도 괜찮고 싸지도 않아도 돼요. 근데 줄 때 알잖아요. 아, 이게 귀에서 왔다라는 것과. 근데 심지어 철없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쓸 데가 없어가지고요. 아니, 그쪽 집에서 쓸 데 없으면 우리 집에도 쓸 데 없어요. 우리 집이 무슨 스토리지도 아니고 정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숨이 나오시네.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써 있는 거 하는 거 저도 땀나요. 솔직히. 저도 엄청 땀납니다 지금. 안 그런 것 같아도 지금 땀 엄청 흘리고 있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면 미치겠는데 누군가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냉면 사주고 싶대요. 제가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설교를 20시간 준비합니다. 20시간 준비하게 된 경우가 경위? 맞나요? 경위? 20시간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LGMC 시절에 루트세븐 시절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그분이 필요하셔가지고 라이드 주고 막 다니는데 얼마나 달변이시고 그 대한민국의 신학생들이 꼽는 설교 1위 항상 이동원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설교 준비를 탁 묵상하면 착착 나오지 않을까 목회하실 때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얼마나 하세요? 그랬더니 한 20시간 하지 그러더라고요. 지금 무슨 20시간을 2시간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시간 한다고. 20시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도 리버티 있을 때 설교학 가르치신 분이 20시간 밑으로 설교 준비한 건 목사에게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는 제가 여쭤보니까 10시간 준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는. 아니 이동원 목사님이 20시간 준비하는데 내가 감히 무슨 몇 시간 끄적거리는 걸로 설까. 그게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특별히 최근에는 그 찬양을 좀 일찍 보내달라고 이렇기 때문에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목요일까지 이렇게 끝낼 때도 있어요. 근데도 계속 봐요. 어제도 저 새벽 4시에 잤어요. 네, 새벽 4시에 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말 다른 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엄청 막 울 때가 있어요. 너무 막 나한테 하는 얘기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일 좀 뭐가 있겠는데. 근데 밍숭맹숭해요. 지난주가 그랬어요. 지난주 때 여기 일부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 일부 때는 제가 한 반 이상은 우느라고 설교를 못했어요. 일부 때 그 몇 명 일부가 설교가 제일 힘들거든요. 일단 저쪽에 계시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교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일부 때 설교하다가 제가 찬양을 못 불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쏟아지시는 그 베드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느 분이 1부 끝난 다음에 3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부 때는 졸더라고요. 그랬더니 3부 때는 그냥 밍숭맹숭하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렇다고 억지로 울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감동 주시는 대로. 그건 또 사기니까. 근데 정말인데 설교 준비할 적에는 막 폭포에서 물 받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쏟아지는 은혜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받고 와가지고 설교를 딱 했는데 그냥 젖은 손수건 쭉 짜고 내려온 기분이에요. 그럼 미치겠어요. 일단 하나님께 제일 죄송하고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그럴 때는 막 가고 싶어요.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업고 가고 싶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설교 좋다는 얘기 하지 마. 교만해져. 제가 교만해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나아요. 괜히 자꾸 크리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할 때 누가 또 뭐라 그러겠지. 이거 갖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지.
그 오늘 설교 중에서도 사실은 뭉텅 부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어느 셀교회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가 미리 설교 준비했는데 그 내용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이거 얘기하면 또 때리는 걸로 하겠다 싶어가지고 뺐어요. 얼마나 많이 뭐 이렇게 이게 고민스럽고, 그래서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그들은 누구인가? 평신도라는 말은 그냥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리더와 팔로워예요. 리더와 팔로워.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사용한 두 개의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예,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아들.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애가. 그죠?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선이에요. 예, 영적인 아들이에요. 빌레몬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 동역자 아들이었는데 예, 이제 이 친구가 컸어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땐 동역자예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가 어느 순간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 LGMC에 있을 때에 동양선교교회에 목자 수양회가 있었어요. 거기 목자만 한 600명 됐었어요. 그럴 때 제 밑으로 나간 사람과 또 함께 같이 했던 지역 목자분하고 같이 가서 강사로 했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셀교회가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교회 잘 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셀교회 강의를 할 때 모시고 가서 함께 간증을 놔두고 그럴 거예요. 그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동역자이잖아요. 이거를 동업자로 알면 안 돼요. 이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맘먹으려고 그러고 동업인데 뭐 분배하자 그러고 의견 내세우고 그러면 참 힘들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의하면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둘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겁하게 모든 영적인 책임을 목사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성구에서 성도들의 제사장적 특권들을 설명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미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거고, 선행을 베푸는 제사는 불쌍한 사람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제사장 사명이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먼저 로마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요? 그냥 데리고 와서 각을 뜨나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역할, 평화롭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 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도고가 무슨 뜻일까요? 도고, 영어로 인터세션이에요. 중보기도. 자, 여기서 구분을 좀 할게요. 우리는 중보자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그 한몸교회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때 첫 메시지가 막 격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뭐라 그럴까, 모진 말을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지만 중보자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랬어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중보를 안 해도 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그 사역은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아니에요. 9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과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읽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은 좀 기니까 집에서 읽으시고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글라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력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그래도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숫자적인 성장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함께 동력을 해야지, 함께 비전을 같은 꿈을 꾸고 같이 가야지 혼자 저 혼자 막 날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한몸교회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떨어져 있었는데 꾸준히 연락하고, 또 제가 여기 한두 번 왔다 갔는데 그분들이 비행기표 대줘가지고 불러서 왔다 갔었어요. 와서 교제하고 또 자기 셀에 말씀 전해달라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지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한번 맺어진 관계, 주께서 주신 관계라고 믿고 끝까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힘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와 평신도 간의 동력 관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겠어요. 시작. 예,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장로와 목사들 간의 아주 그 텐션들, 그것이 한국 교회를 파워 게임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의 발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 세우는 걸로 나갈 때 진정한 한몸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 마지막이에요. 평신도 지도자에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장은 직업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한스 킹은 사제가 교회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요셉의 모범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평신도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그 내용은 뭐냐면요, 거기 5절 볼까요? 5절 볼드 처리되어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모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요셉을 위하여가 원어의 번역은 요셉 때문에예요. for 조셉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가능한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마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집 전체가 복을 얻었듯이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직장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공동체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우리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